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지금은 웃으세요. 웃다 보면 화해가 되겠죠? 아니군요. 싸우신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웃으면 화해가 된다 그랬는데 웃을 때 피식하고 비웃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근데 이 고난을 왜 당하셨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사망에 매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망 가운데 풀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한국적 정서, 한해 정서에 딱 들어맞지요. 그러면 이 40일이 계속해서 눈물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맨날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육개장을 계속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육개장이 참 맛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어때요? 육개장에 물리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기간으로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제가 3월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1, 2월 달에는 묶임과 풀림, 그 다음 3월부터는 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선포했는데,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 4월 2일 주일까지 아마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어진다. 그리고 또 4월 우리가 3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시간은 한 5시 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5시 하면 조금 이른 것 같아서 5시 반 정도로 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사랑을 통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간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인데도, 사순절 기간인데도, 고난 주간인데도 우리는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천지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자, 그럼 열어졌으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묶여져서 풀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열어져야죠. 열어지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2023년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냥 이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실제적인 열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올 연말에, 아니 연말보다 조금 더 땡깁시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열매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저희 우리 밴드를 보시면
제가 그 사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뭐라 그래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참 가슴이 찡하고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뭘까요? 제주도 특방어 사진일까요? 아니면 왕갈치 사진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적에 이끄는 양육을 스킵하면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기도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기도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것을 사모님이요 사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찍었는데 댓글들을 아무도 안 다셨더라고요. 안 봤단 얘기인가? 근데 보세요. 깜짝 놀라요. 저는 에즈베리보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부어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하지 않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막 우리 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죠. 그냥 앞에 멘트를 제가 한 15분 정도 또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경험하셨나요? 만약에 오늘 예배가 없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했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가 돼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이게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신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가운데서요. 떡 고물이 떨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떡 고물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했는데 떡 고물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문제가 실제로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거든요. 그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대출의 문제 실제적인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뭔가 돈이 들어가는 것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한 달을 사는 것 그래서 공과금을 내는 것 실제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제적인 거예요. 아픈 것도 실제적인 거예요. 관계에 대한 것도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도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것이 부어지면요. 앞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안개가 거쳐지면서 하나하나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지 않으시는 거군요. 저 혼자 믿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요.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요. 잘 모르시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6번째 남편을 맞이한 분을 한 다리 건너서 들었어요. 제가 충주에 있다가 떠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제 제가 이력서를 냈거든요.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안 된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은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는 집을 줄 생각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을 주겠대요. 이게 왜 놀라우냐면 여러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700만 원만 있어도 옮겨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사비 2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그런데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데리고 있는 전도사에 대해서 뭐 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죠. 제가 뭐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있는데 뭐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 어머니가 뭐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하고 사시는데 6번째 결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6번째 남편은 남편이겠죠? 이 여인은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고, 아니 뭐 3번까지 결혼했다는 뭐 그렇게 우리가 요즘 이제 또 나오는 연예인들이 3번까지 결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6번째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듣게 될 줄이야. 면접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준다는 그 얘기가 참 감사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뭐예요? 6번째 결혼했다. 이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잘 우리가 외워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은 길에서 못 외워도 24절은 다 외우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 설명하고 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사실 오늘 설교를 한 편으로 끝내기에는 참 아쉬워요. 계속해서 봐야 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궁금하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만 다음 주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계셨던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8장에 보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느끼는 그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누님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만날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38년 동안 아프셨던 그 형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인 이 수가성 이 누님은 오늘 한 번만 보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거 가지고도 이제 설교를 했지만 그 전까지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본 거예요. 우리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3절 요한복음 4장 3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가요 충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갑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그래서 다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어때요? 우회해서 가셔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가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영어로 뭐가 되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d to. 이게 무슨 의미죠? must죠. 반드시 가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을 그냥 유대에서 그냥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는구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때요? 거기로 반드시 가기로 오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맞나요? 자, 여기를 보세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요, 여인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을 거세요.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냐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취급해요? 이방인. 이방인이란 말이 좋은 말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 이해되도록 말씀드릴게요. 개 취급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뿅이, 콩이, 기타 등등의 반려견들이 아닙니다. 개 취급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거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기도 하고 적개심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고 남자라면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17장 1절. 자,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흩어버렸어요. 자, 2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7장 24절.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지배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옮겨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와서 흩어버리고 다른 데 지배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지금 다 끌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25절.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당연하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면 몇 사람을 죽여버려요.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끌고 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땅 신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 하나님의 법을 모르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막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라져본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제사장 데려가래요.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잘못하면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만 보면 야, 아수르에서 박살이 나서 다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지고 하니까 사마리아가 살아나겠네. 이런 생각 들죠. 여기만 보면. 근데 29절 보세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 바벨론 사람은 숫곡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뭐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온 이방 민족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는데 그런데 딴 데서 온 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막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32절 봐봐요.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본 같죠? 일본 같죠? 이런 신 저런 신 힌두교 같지 않아요? 뭐 힌두교 뭐 몇만 가지 신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해. 이게 말이 안 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일반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데 지금 뭐하니까 이방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럼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33절 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온 잡신들의 천국인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겨요. 자, 4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뭐 피가 섞여서 혼혈되어졌다. 그거는 둘째치고 온 잡신들을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인정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야, 너희들은 벌써 끝났어.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온 이방 자신들이 와가지고 그걸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도 박살이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와요.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끼워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 그런데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왜죠? 벌써 피가 섞여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너희들은 안 되고 안 끼워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의 지금 갈등입니다. 갈등.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유가 있지만 요세푸스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곳에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세겜 지역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남유다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니까 근데 같이 동참하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그 가운데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여기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했으면 되는데 헬라 시대가 되어지니까 여기 신전이 그리스한 신전이 뭐가 됐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또 신전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베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를 이게 다 차지하고 사실 이제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드리고 해가지고 야 이거 더 이상 이놈들 안 되겠다고 혁명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건드리면 큰일 나요. 로마 시대에도 어때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방인들이 만약에 성전 들어갔다면 끝장을 내버려요. 목숨 걸고 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심산에 있는 뭐죠? 이 성전터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스모니아 왕조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힐카누스가 세겜을 정복하고 이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안 끼워져 가지고 그래서 우여곡절 때 그리심산을 세워놨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와가지고 다 박살내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안이 다시 여기에 주도권을 또 잡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짧지만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자, 어디 무슨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배 장소에 대한 차이가 지금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 삶의 자리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구냐 하는 걸 안 드러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죠. 옥에 갇혀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냥 내가 그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름 없는 그리고 사마리아 부정직한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작정을 하고 여기를 가셨다고요. 작정을 하고 가셨는데 누구 만나려고요? 이 여자 만나려고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이 여자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여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가 그냥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요.
왜 돌아갈까요? 종교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원수지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하여야 하겠다. must go. 반드시 가야만 한다. 예수님이 가실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6절 한번 봅시다. 6절. 자, 창세기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계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니요, 제단을 쌓은 거 그것만 보십시다. 6절 한번 다시 봐요. 세겜 땅에 왔지요. 오늘 여기가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땅이거든요. 여기서 누가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볼 때 아래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 위쪽에 있는 게 에발산. 그래서 세겜이란 것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두 개가 있으니까 어깨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섬 점령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갔어요. 모세가 명령했죠. 가서 석회 그 돌 위에 율법을 새기라. 그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마리아 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뭐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 새기라. 이렇게 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점령을 다 하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지 알겠죠?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우는 것이다. 그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의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 초입이 어딘 거예요? 세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3장 자 1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보이십니까?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 불렀더라.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어디 가서요? 예, 세겜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서 살려고 그랬어요. 세겜은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세겜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이 세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힘이 있으면요. 세겜을 딱 장악하면요. 모든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고요. 힘이 없잖아요. 한 방에 무너지는 곳이에요. 저기는. 그런데 살기가 참 좋아요. 세겜 땅이. 이스라엘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농사 짓기도 좋고 평지라서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잖아요. 요 앞에 야복 나루에서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다가 야곱 형님 에서 그죠? 야곱 형님 에서를 통해서 죽을 때에서 딱 건져내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 쳤다는 것은 아예 살라고 눌러 앉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죠? 그때 창세기 33장에서 그 세겜 땅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뭐 했어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 팠다는 것은
거기서 계속해서 눌러붙어서 살려고.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 실로와 예루살렘. 이해가 되십니까? 실로와 예루살렘 전에 세겜이 예배의 중심지였거든요. 그곳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한번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한번 봤는데요. 물을 달라고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나요? 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NIV도 준비해 주세요. NIV. 자,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알게 되었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네가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영어는 달라요. 영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If you knew라는 동사의 동그라미 쳐볼래요? new. 예, new 동그라미 빨간색 잘 치더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봐봐요. would have asked, would have pp 여기를 줄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잠깐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필요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영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가정법이 있죠. 만약 뭐뭐라면 이게 있죠. 가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고요. 가정법 뭐가 있냐면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얘들은 이번 주에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가정법.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if절이 다 있죠. 뭐 if절 없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는 동사에 뭘 씁니까? 아니요, 동사의 과거를 써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과거를 if절 안에 과거를 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뭘 쓸까요? 과거 완료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f절 말고 이제 주절에는요, 그냥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would라고 할게요. would. 원래 조동사에 뭘 씁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죠? would에 have에 뭐죠? pp. pp. 과거 완료를 씁니다. 자, 머리가 복잡해지시는가요? 자, 그런데 이 법칙을 지금 여기 무시하고 있죠. 과거잖아요. new. new 과거잖아요. 그러면 would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would 동사 원형이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였어요? ask 붙였죠. 누구예요? 얘죠. 그죠? 이게 가정법의 혼합 가정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왜 영어를 설명할 거?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혼합 과정은 요렇게 섞으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네가 그때 의사 말을 들었으면 지금 건강할 텐데, 순서상으로 들었더라면 건강할 텐데,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들었더라면 건강할 텐데, 이런 혼합 과정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혼합 과정은 어떻게 써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혼합 과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가 알았더라면 그 앞에 구하였을 것이었고 받았을 것이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그죠? 물을 달라 하는 이도 지금 모르지 이 말이에요.
모르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요. 너가 구했어야 하고 그래서 받았어야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가 알게 되는데 안 구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읽으면 한글 보여주세요. 한글로 읽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안 구했잖아. 그래서 못 받은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지금 모르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뭐 했었어야 된다고요? 구했어야 된다.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했어야 된다. 뭐요? 9절을 보니까 사마리 여자가 이래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거 가지고 왜 나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이거 갖고 시비 걸어야 될 게 아니고 물 달라 하는 이 상황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구하고 받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설명이 이제부터 이제 길어지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봐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죠. 여전히 모르죠. 이 대화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도냐?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는 주님의 의도예요. 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뭐 네 과거를 들춰서 너가 부정한 사람이지 여전히 네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그 얘기가 아니라 요 10절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밝혀줄게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에 대해서 막 계속 설명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딱 봤더니 갑자기 동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당황해서 그걸 봤던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 이 여자의 인생이 열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물동이 들고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6시쯤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다. 더하기 6하면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낮 12시. 이스라엘의 낮 12시는요. 되게 덥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이스라엘 갔는데도 바깥의 온도가 37도, 38도예요. 37도, 38도예요. 우리나라 6월 달에 이스라엘 가잖아요. 막 40도가 넘어가고요. 체감 온도가 막 60도씩 막 올라간대요. 체감 온도가. 그런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9월 달에 갔는데 새까맣게 탄 흔적이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막 불이 나고 이렇게 한대요. 최고 더울 때죠. 이때 물 기르러 가는 이유 아시죠? 사람들하고 안 섞이려고. 그때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남들 눈을 피해서 자기도 양심은 있어요. 남편이 5 있었던 여자니까. 양심은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눈 피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눈이 확 열리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니까. 와 그러면 내 물 들어올 필요 없네요. 지금 뭐예요? 집에서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쫙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 우물은요. 우리나라 우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두레박 탁 해가지고 샥 끌어올리는데 이게 아니고 얘네들은요. 밑으로 계단으로 싹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서 직접 가서 사람이 떠서 그걸 들고 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를 물을 마셔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죠.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물 얘기하니까 바로 반응하죠.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생수 주겠다고 접근하신 거예요. 생수 주겠다. 이 여인은 뭐가 필요했어요? 물 기르러 오는 인생이 아니기를. 그런데 그의 인생은 평생 물 기르러, 그것도 제일 뜨거운 낮 12시에 사람들 없는 그 틈을 피해서 물 기르러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콕 집어서 이 여자한테 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Must go, had to go. 반드시 가야만 해. 왜? 그 여자를 만나야 돼.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냥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그 루틴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통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죠. 쭉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뭐다?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 장소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냥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배 장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기의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계속해서 뭐 예배 장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그러니까 21절 봐요. 21절.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있으시되 여자여. 이 여자여가 누구 같습니까? 예, 대신아, 은혜야, 정의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함께 했습니다. 이 산에서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들은 너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맞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23절 봅시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 장소 가지고 마카마카인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막상마카 말고요. 마카마카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 사마리아 너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어떻다고요? 마카마카예요. 그죠? 에?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이수근 나와가지고 고음 불가할 때 뭐 서도 160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병만 이수근 그죠? 도토리 키재기 맞잖아요. 마카마카요. 막상마카가 아니고 마카마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다. 그 이자뿐나 하나님 영이시다. 그분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 장소가 아니죠. 맞지요?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맞지요? 장소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커피숍에 모여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선일 정육식당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약간만 얘기해 드릴게요. 밥 먹는 게 예배인 거 아십니까? 이문범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식구. 제가 요번에 말씀 준비하다 봤는데 거기다 식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식구란 걸 제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 먹을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예배 시간보다 더 긴 게 뭔지 알아요? 예배 후에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공부하다가 배웠어요. 식구라는 말에 눈이 확 뜨여졌어요. 실제로 예배 시간보다 더 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밥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우리도 가자 뭐 이래서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정말이에요. 식구예요. 그렇구나. 예배 공동체 그거는 식구가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집에 갈 때도 그래 얘기했어요. 막 자식 문제를 막 얘기할 때 제가 수원 갈 때 여기 와서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단 밥이나 한번 먹으러 갈게요 그랬어요. 삼겹살 구울 때는 아들이 나온대요. 방 안에 있는 아들이.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뭐 하면은 나오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삼겹살만 준비하세요. 그냥 가서 구웁시다. 그래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고기 어디서 샀습니까? 맛있네요.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처음 본 아들이 제가 뭐 이렇게 뭐 키가 크고 날씬해서 현빈이나 정우성처럼 챙겼으면 와 잘생긴 사람 왔네 이러겠지만 이번에 저기 제 아내하고 저기 강릉에 딱 갔는데 헬스장에서 셋째 날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군인이더라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해갖고 휴가로 왔나 봐. 운동하러 왔는데 걔네들이 저를 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와 하면서 힘이 와 세네 뭐 이러면서요. 제가 힘이 센 줄 잘 몰랐어요. 그냥 했는데 얘네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더니 나한테 들리지 않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요새 애들은 막 들리도록 다 얘기하대. 기분이 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안 하던데 하나 더 올려서 딱 했더니 그 다음에 팍 올렸더니 와우 이러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힘이 세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뭐예요? 덩치 큰 사람은 그냥 밥을 맛있게 먹는구나.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준이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문제지.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지금. 그죠? 당신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밝히시죠. 내 말하고 있지 너한테. 너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준다며. 내가 메시아야. 충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한 번도 충격 안 받으셨죠? 오늘 충격 받으셔야 돼요. 이 여인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걸 밝혀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28절입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베드로 형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 당신을 밝혀 보이시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다녔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여인에게 당신이 누군지 밝히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물동이를 쥐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라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메시아를 만나면요 이 여인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동이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물동이를 진 채로 예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12시에 또 물동이 들고 또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구나. 남편 5 있다가 요번에도 만났는데 이 인간도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물동이 쥐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했어요? 만나고 나서 버려두고 갚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치 외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잖아요. 남편 5 있고 6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동이도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아니까 어때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던 그 여자가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에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누구처럼요? 여리고에 있었던 여리고 맹인 기억나십니까? 그를 바디메오라 하지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죠. 이 여인이 뭐한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바디메오가 뭐한 것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거지로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거지로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동냥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면 더 이상 거지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눈이 떠졌는데도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대로 동냥하면서 살겠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걸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서는 물동이가 자신의 인생이었거든요. 물동이가 자신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물동이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동냥할 때 입고 있던 겉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메시아가 오면요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밝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 얘기냐? 우리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거죠. 단절되어졌던 인생이 새롭게 열어졌다는 거죠. 맞나요?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끊어졌던 그 관계가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굳이 이 여인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시키시고, 맞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이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다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물동이를 버려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물동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 그대로 쥐고 있다. 쥐고 있으면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겁니까? 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막힌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